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읽혀져야 하는 거겠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교회 일정을 마치고 교회 사택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한 편지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제가 1년 내내 읽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편지는 언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읽혀져야 합니다.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읽는 바가, 그 편지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쓰는 것이래요?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지는 거래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읽혀지는 사람.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계시록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 구원에 대한 혼돈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으셔서 죄를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성경. 어떤 성경일까? 첫 번째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책에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꽃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 중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뭘 읽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주의 편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대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이 구경거리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가 세아트론이란 단어인데 세아트론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극장입니다. 극장. 영화, 극장. 극장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럼 이 단어가 왜 나왔나 살펴보니까 고대에서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런 원형 경기장을 한번 방문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극장이라는 것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육성을 가진 사람이 연기를 했길래 정말로 거리가 멀었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기가 이 스피커가 된 것입니다. 이 울림통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구경한다라는 단어가 세아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들을 환호하며 구경할 때, 이제 얼마 후면 이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 신기한 건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기가 실시간으로 우리도 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도 볼 수 있고 브라질도 볼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볼 수 있죠.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아트론.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과 한마디의 모든 말들이 기록되고 판단되니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뭐 하라는 걸까요?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우리 본교의 성경주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사도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신실한 증거가 회복될 것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양보하면 하늘이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미는 작은 친절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지나치시지 않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연구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 설교 이 성경 연구 말씀 중에 제가 정정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약간의 실수를 좀 해서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을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록 1장과 2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다고 몇 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실수라고 이해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정 방송을 좀 합니다. 성경의 전체 구도 중에 죄가 없는 4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또 계시록 21장과 22장 재창조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계시록 21장이 그 죄가 없는 장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로 채워졌는가? 그럼 창세기 3장에 뭐가 시작되겠어요? 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계시록 20장 후반부와 이 마지막 장면 속에 뭐가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올까요? 완전히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연구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주제라고 예측하셨을 텐데 제가 영원한 지옥은 없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로 방영될 때 우리 재림 성도들보다 개신교회 분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춘천 지역에 계신 분들을. 근데 제가 그분들과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 왜 하나님은 지옥불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설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는 우리에게 지옥불을 내려주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에게 증거되는 진리가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십자가 중심의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 하나님 편과 사탄이 싸움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요? 진리의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을 누구 편으로?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밝혀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들을 살펴야겠죠? 이제 우리 이거 외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단해 보니까 짧으면 다음 주, 길면 2주 후면 계시록 대장정이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이 화요일 저녁에 여기를 꽉 채워서 이 마칠 때는 한번 같이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자 누굽니까? 여자. 교회. 아이는 누굽니까? 아이. 예수 그리스도. 용, 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용과 뱀, 사탄, 마귀의 전략과 방법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이 죄의 미혹, 유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지요. 아담이 넘어지자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과 법을 통해 이 세상의 진리의 백성들, 남은 무리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3분의 1의 역사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기록됐고, 창세기의 대표적인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총 4명의 인물로 정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남은 무리를 기록하시기 위한 그 책이기 때문이에요. 구구절절 성경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리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들을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남은 자손까지 그들이 가졌던 특징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전진했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마에 인쳐 주심으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찬양대, 하늘 갈 백성들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걸어가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5가지에 대한 핵심 주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이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용하는 악의 세력과 방법을 알아야 진리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싸움을 이해하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확실 시대라고 불리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 예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구조를 전반부쯤 살피고 제가 후반부에는 잘 살피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도표를 보시면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배우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마무리될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교회의 상태에 대한 장면들을 A와 B, 인사와 선 7교회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인과 7나팔과 대쟁투 사건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선악의 싸움이 진전되고 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교차대꾸라는 것은 갔던 방법을 그대로 복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보겠습니다. 대쟁투 사건과 함께 7재앙이 펼쳐지며 7재앙과 함께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폈던 이 천년기가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의인에 대한 보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1000년 기간 동안 하늘과 지상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입니다. 1000년기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도표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의인이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두 번째, 의인들, 살아있는 의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호련히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네 번째, 사탄이 어떻게 되겠다 그랬습니까? 결박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좀 소개했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 속에 이제 천년기가 나오는데, 이 개신교회 분들이 이 천년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깊습니다. 천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구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황폐가 되고, 두 번째는 사단은 뭐하고?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악인들이 뭐합니까?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심판하는 일들이 천년기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펼쳐지는 장면이 있지요. 그 장면이 뭐였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주되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일어날 때 곡과 마곡이 총공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이 소멸되므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중반부까지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피게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도대체 이 불은 뭐냐는 거예요. 그 불 중에 어떤 불이 나오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나 감리교, 성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불을 내리는데 영원한 불을 내리냐 이거예요. 불이 내리는데 영원한 불.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늘 갈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많은 세상에 사는 분들은 이 불이 무서워 교회 다니는 분들 있어요. 제가 한 분, 장로교회 30년 출석하신 분하고 2시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묻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가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탄다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데 문제는 뭐냐? 이어지는 10절에 그 불이 어떤 불인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유황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세세토록. 다른 성경 버전에는 영원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영원히 불탄다 그랬다. 영원히.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성경 주석과 원어를 보면 세세토록이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 물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체가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죠? 재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가 타나요? 안 타나요? 전혀 타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조금 제가 성경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불타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똑같은 불이 오는데 영원히 불타겠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저기 파키스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장면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어지는 구절, 제가 되게 하사.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불의 의미는 영원히 불탄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다시는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죄가 되는데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 4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타는 불이 되면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그 구절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같다? 재와 같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완전히 불타서 죄인들이 완전히 죄가 되어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불로 오해합니다. 잠시 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불이 뭐하지 않겠대요? 꺼지지 않겠다. 꺼지지 않는 불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은 완전히 전소시킬 때까지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소되면 그 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불. 두 번째, 세세토록 타는 불. 세 번째, 꺼지지 않는 이 불. 이 세 개의 불이 어떤 불인지 아시겠죠? 그 물체가 다 타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죄만 남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회 분들이 헌금을 내고 교회를 출석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옥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불은 멸망과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불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예요. 제가 벌써 4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장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계시록 이 51강부터 53강까지가 이 영혼 불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계시록 연구를 클릭하시면 이 장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악인이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 기본 교리를 만들어낸 이 칼빈과 이 천주교의 사상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틴 테일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고 그 영어로 번역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겠죠. 그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조했던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득했던 영혼불멸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비판한 거예요.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가 될 수 없으며 나에게 말해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던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이 회복시킨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섞인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분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한 말들을 보면 굉장히 억세고 굉장히 강한 말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비평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쓰레기 더미에 다 버려질 것들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불멸한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영혼 불멸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두었을까? 그래야 지옥에 가서 영혼이 있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사상이 영혼불멸설이야. 그리고 지옥불입니다. 개신교의 지옥불 때문에 생긴 불신들을 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영원토록 불에 타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간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저희가 방금 살폈던 15분 정도의 성경 말씀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교리라면 가인은 지금 지옥불에 가 있겠죠. 그럼 가인은 지금 몇 명 죽였는데? 한 명 죽였는데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탄다 했으니까 아 뜨거 하면서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 죽였거든요. 600만 명 죽인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면 불공평해요, 안 불공평해요? 가인은 한 명 죽었는데 지금까지 타고 있고 히틀러는 죽인 사람이 그 몇백 수백만 배를 죽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으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재판도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재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영원토록 불에 타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교과 공부 시간에 토론하는 것처럼 그분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있나요? 아, 나는 몇 날 몇 시에 내 부모를 딱 선택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여기서 몇 시에 태어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 시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한 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난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평생 불타야 한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우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무엇보다 지옥불은 죄를 없애기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없애기 위한 거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가 멸망당할 때 누구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인도 멸망당한다는 사실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씻겨져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것을 습관적인 죄들까지도 온전히 버려내는 일이 성경에선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인들이 지옥에서 타고 있는데 천년기 후에 왜 또 부활시켜서 유황불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신교회 분들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천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시록 20장 전반부에 대한 이 강의를 정확히 들으시면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와 지옥에 대한 이해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크고 흰 보좌 위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이제 계시록 20장 후반부는 천년기가 마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둘째 사망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천년기가 지나고 이제 뭐가 내려올 때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이기 때문에 큰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해서 눈을 떴는데 첫째 부활이 아니라 천년기 후에 둘째 부활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는데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죽었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으면 이건 무슨 부활? 둘째 악인의 부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악인이 부활해서 이제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요? 부활한 악인들이겠죠. 그럼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아 승천한 의인들이 그 죄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유들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이유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탄까지도 자신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며 이제는 영원토록 우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하고 계시록 공부를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을 때 순교자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은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소멸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평범하게 묻힌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어떤 죽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꼬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부활은 신체를 모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를 모르고 멸망을 받는 사람은 없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겠다고 했죠. 그 사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성령의 3,000명의 역사보다 더 큰 소낙비 같은 늦은비 성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진리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윤경미 집사님이 흰옷 안 입고 오셨는데, 저희 흰옷 공부할 때마다 매일 흰옷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예화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그 흰옷이 뭐였을까 물으면 또 아리송합니다. 그냥 흰옷이 깨끗한 옷인가? 이어지는 성경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그 흰옷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첫 문장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겠대요? 흰옷을 입겠다 그랬어요. 성경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고 7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까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을까? 성경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으니까?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도 이 신부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이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오는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이었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 옷을 입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흰옷을 입어야 하늘 갈 백성이 되고 하늘에서 재창조되는 그 자리에 초청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옷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리합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돌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긴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3개월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 전도회에 출석했던 구도자들이 약 27명이었는데 그 중에 4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신 이후의 생활이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사실까?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도 됐고 지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다 끊어낸 거예요. 음식물 버리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술도 버리고, 말씀을 매일 읽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며, 하루하루 일어나는 내 본능적인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양보하기 싫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단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건강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많이 다르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송미숙 집사님이 가게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인데 훈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일들이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습관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이들이 그 옷이 더러워질지라도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5장 함께 공부했거든요. 제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오늘 새벽에 선물로 드렸는데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의 표지판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므로 넘어져도 뭘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총정리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겠다. 그럼 무엇으로 빠느냐는 거예요? 세탁세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다시 희게 하라. 그래서 찬미 중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 찬미 아시죠? 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할까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흰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겠어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제일 부럽대요.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부럽대요.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늘에 가서 간증할 때 그 오른편 강도가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서 간증할 때 저처럼 행운은 없을 겁니다,
제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됨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확고한 기준이 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냄을 경험하셔야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오면 그곳에 뭐도 내려오겠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이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전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린 순서대로 많이 닦아주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눈물 많이 흘린다고 나 울보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였죠. 예레미야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21장의 장면은 천년기 후의 장면인데 그때에도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슬픔과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본문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 천년기가 끝나고 이미 하늘에서 천년 동안 살았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서 뭐가 나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눈물이 뭘까? 설명드립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을 흘릴까?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황불에 사라져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픈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고?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재가 되는 장면을 볼 때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그 눈물을 닦는 순간 모든 어두운 기력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나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못 왔어.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어두운 기억들을 다 지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씻겨주신 눈물은 우주에서 흘려지는 마지막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주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춘천은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개신교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적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기도하며 보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로 나왔던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의인의 모습을 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마지막 시대의 의인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고 눈에 안약을 발라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까? 흰옷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왔던 의인의 모습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시대의 의인의 모습은 용과 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의인은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미래의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보십시오. 진리의 표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도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늘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온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처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근데 이 편지는 무엇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펜을 갖고 있어도 못 씁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글을 잘 쓴다고 해도 그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성경 정리합시다.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지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방에 붙들어 주시는 천연계를 통해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그 삶이 편지요 성경임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거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